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1장 7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돌보아 주심을 기대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귀한 은혜의 손길로 인해서 더 큰 은혜가 또 형통케 채워주시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아주 복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은 이러한 땅이다. 너희가 차지할 곳은 이러한 곳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한 귀한 은혜를 또 귀한 놀라운 복을 또 나의 손길을 내려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정말로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또 감사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정말로 복된 은혜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가 특히 어렸을 때는 부모가 24시간 계속 같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보호해야 되니까, 돌봐줘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된 마음은 24시간 참 돌봐주기를 원하는데 잘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늘 그냥 주시는 하고 있지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넘어져서 피가 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속상하죠. 저희도 작은 애를 교회에서 주일날 분주하고 이렇게 분주하죠. 어렸을 때니까. 늘 같이 있는데 잠깐 한눈을 팔았는데 그때 그냥 딱 넘어져가지고 이 눈 주위가 찢어져서 피가 그냥 철철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항상 그 위에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돌본다는 거예요. 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늘 지켜준다는 거예요. 또 늘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경험하고 너무나 정말 실감나게 경험했더니 다윗이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2022년 이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이러한 귀한 정말로 오늘 말씀과 같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다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귀한 은혜만 누릴 수 있는 거죠. 여기 19절에도 9절에도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모든 것들을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는데 장구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자녀가 많다 할지라도 부모의 속을 썩이면 참 괴롭습니다. 부모의 속을 썩이고 또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고 뭐 그러한 자녀라고 한다면 너무 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오히려 좀 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잠언 31장 28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 이 귀하고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 되길 원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면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떠한 큰 복보다도 사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이고 또 우리가 사모할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귀하고 복된 것,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128편의 말씀 보니까 3절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축복의 상징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그 귀한 가정 안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 축복의 상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복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의 잘되는 귀한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과 여러분들의 그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서 정말로 말씀대로 금사슬이 되고 금면류관이 되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들이 있으면요, 나만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남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그것이 영향이 퍼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주변 사람도 내 주변도 그로 인해서 화를 당하게 된다든지 불편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요셉 때문에
요셉이 머물고 있는 그 집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집 자체 또 밭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로 인해서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좋은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되겠어요. 요즘 말해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런 말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펼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모쪼록 올 한 해 동안 나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또 여러분이 거하는 그런 모든 직장에 관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는다면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올 한 해 동안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왜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보냈나요? 과거의 시간들을 돌이켜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고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는데 내가 일부러 어려우려고 일부러 힘들려고 일부러 핍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되려고 풍성한 삶을 좀 살아보려고 풍요로운 그러한 은혜를 좀 누려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파수꾼이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풍성하여지고 윤택하여지고 형통한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풍성한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조금 더 넘어가서 보면 17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리켜서 어떤 땅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땅이 어떤 곳이냐?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어서 비를 다 흡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를 흡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농작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밭으로서 어떤 논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아름다운 땅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곳이 비를 흡수해서 밭으로서 식물을 경작할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로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풍성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여기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이라고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너희가 높은 밭에 나가서 경작을 함으로 인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가축을 위해서도 여기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그것을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것을 기대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기대하면서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기대하고 더욱더 사모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여기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순종할 때에 청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을 하면서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걸음을 시작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풍요로움과 강건함과 형통함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차고 넘친다는 것이에요. 모쪼록 여러분들의 이 2022년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 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인해서 풍성하여져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